할렐루야. 9월 13일,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들 평강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영상으로 같이 또 예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비대면 예배가 아닌 또 얼굴을 보고 예배하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주까지 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좀 추이를 더 지켜보고 빨리 모여서 대면 예배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안전, 건강 이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또 잘 지켜가면서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양하고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어지고 또 다시 조금 안전한 국면으로 잡히기를 바라는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떨어져 있고 또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마음만은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한 명 한 명 그들의 분주한 삶 또 주님 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두려움과 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피조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복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아닌데 설교 제목이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좀 뜬금없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예, 복 받으라는 말이 좀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복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 있죠. 예.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머니가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이 후기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으로 복이라고 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차 재난지원금을 뭐 핀셋복지 혹은 선별지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복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뭐 가장 쉽게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쉽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 건강상의 복도 있죠. 예, 건강, 장수 이런 분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백신을 맞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정말 복이겠죠.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고 또 개발하는 중에 있는데 기다려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고 언젠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지내는 날들이 또 있을 텐데 그날이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워낙 비대면으로 지내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이들은 보니까 학교를 안 가서 지금이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뭐 3일 가고 일주일 안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데 아이들도 한편으로는 다른 놀 곳이 없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뭐 소풍이라든지 졸업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전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에 6학년 뭐 졸업 여행 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복이 뭘까?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다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부모님께 말하면 사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런 게 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이모부를 이렇게 만나면 이모부에 대한 인상이 늘 용돈을 챙겨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천 원이든 만 원짜리든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명절에 우리가 이렇게 예상이 없던 용돈을 받게 될 때 행복해지죠. 어른들에게 용돈 받던 기억, 그 참 이렇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 친구의 두 딸이죠. 쌍둥이 딸들에게 용돈을 좀 줬습니다. 이 주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는 복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참 기뻐하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가 아들에게 용돈이라고 이렇게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고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말씀에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 어쩌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복이 됩니다.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인 거죠.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힘들 때 전화해주고 찾아와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얼마 전에 옥탑방 문제아들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짧게 이렇게 봤는데, 일본의 한 이야기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하던데,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생애 마지막으로 식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배달 주문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배달 주문한 음식과 함께 배달된 것을 받고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주문한 음식과 함께 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였는데요. 그때 같이 준 것은 손편지 그리고 비누꽃. 그래서 이 손편지와 비누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식당을 자주 찾고 또 그 사장님도 그 사연을 알고 나서는 정기적으로 이분한테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해서 10년이 넘었다는 그런 실화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장님이 복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위로 또 격려의 한마디,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은 두 번의 인구 계수, 그래서 1장과 26장이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인구 계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진을 치는 것, 또 레위인의 인구 계수까지 이야기한 이후에 5장부터 10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성화되어 갈 수 있느냐, 성화되어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룹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한편으로는 축복 기도로도, 축도로도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별명이 있고, 혹은 구약의 주기도문으로도 여겨집니다. 이 부분이 있는 위치가 재미있는데요. 민수기 5장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성화에 대해서 다루면서 5장이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전염병, 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 유출병, 이런 전염병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관계에서 거짓말을 말함으로 인해서 위증하는 위증죄에 대한, 그러니까 내면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 성결을 다룹니다. 그리고는 5장 11절에서 31절에는 부부 간의 간통의 문제, 이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한 것에 대한 그것이 의심이 되어질 때,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직 않은 상태에서 그 의심의 죄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이 5장 부분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성결케 성화시킬지 하는 부분을 다룬다면 6장은, 그러니까 5장이 좀 소극적인 데 반해서 6장은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성화로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부분으로 나시린 서원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 서원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또 그런 노력, 그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고백할 때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옛 자, 거짓과 죽음에 얽매여 있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체성이기도 하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복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의 축복, 또 이스라엘 향한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이런 축복이 사실은 이 제사장의 축복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미운 구석이 있고 잘못한 구석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이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가 큰 배, 범선이죠. 큰 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바다 위에 뜨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기본적으로 물 위에 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 결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요. 구원받은 자는 중심을 잡고 살아갑니다. 마치 배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삶, 칭의의 삶과 그리고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늘 붙들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의 주어, 여호와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복의 내용은 지키심입니다. 보호하심이죠.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어린아이가 두려워 떨다가도 엄마를 찾아가면 안전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온 성도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복의 내용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보너스인 거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서 받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을 비추면 식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인해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추이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린 것들, 그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 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빛, 우리 눈을 열어서 그 은혜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로이 보게 해주는 것,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설 때입니다.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해줍니다. 영안을 열어줍니다. 발견케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의 빛 아래 조명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은혜의 빛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의 내용은 평강입니다. 평강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마치 아버지가 애를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위로 들어 올리시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죠. 이 세 번의 축복 기도는 뒤로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 평강. 평강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또 자녀에게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렸습니다. 무수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던 바울은 그 평강의 비결을 기도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시길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며 또한 우리를 높이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사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의 평강의 나라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지내면서 어쩌면 온라인에 너무 익숙히 또 오래 접속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언플러그드라고 코드를 뽑는 거죠. 이 일주일간 보내시면서 제가 한번 제안해드리기는 1시간 정도 가족이 다 같이 모든 전원을 끄고 컴퓨터와 휴대폰도 다 끄고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정도를 보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연찮게 본 숲속에서라는 자발적 고립을 하는 1인들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그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지내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지내고 심지어는 그곳에 나온 한 여성은 휴대폰도 다 끄고 이렇게 지내는 자발적 고립이죠. 뭐 우리가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정도 괜찮으시다면 불도 다 끄고 초를 켜두고 침묵과 기도로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픈 그 하나님 앞에서 보내셔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 그를 위해서 전등을 켜두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다른 책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시간으로 찬양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홀로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자녀들이 같이 있는 경우, 어린 자녀들인 경우에는 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초를 켜고 아이들과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좀 보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해도 좋고 같이 그 시간에 좀 언플러그드하고 노는 시간들을 보내보시기를, 그로 인한 평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 복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대언토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달자, 제사장이죠. 그들은 축복의 주체는 아닙니다.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은혜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2장 10절에는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통로, 복의 유통업자. 아니 심지어는 복 자체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로, 안아줌으로, 따뜻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기도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영혼의 가족인 교회를 향해서, 셀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죠.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지내시면서 전화로 세론들에게 연락해서 서로 축복해 줍시다. 가족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합시다. 가족 속에서도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심지어 머리에 손을 얹고 하셔도 좋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혹은 잠자기 전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출근하기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축복합시다. 자신을 향해서 축복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번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전화를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가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 우리가 복덩어리입니다. 그 복을 전달합시다. 축복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격려와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이신 그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복되게 하신 그 복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낼 수 있는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저를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평강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된 삶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선데이 드림스쿨과 유아부 예배도 쉬었습니다. 다음 주일 대면 예배를 할 예정인데요. 또 추위를 지켜보면서 주중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정 예배로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9월 8일 예정되어 있던 어린이 행복한 책 읽기 교실은 9월 2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 신명기 5번 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자로 또 주변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